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선교대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최하는 한국복음방송 신문 모든 정말 방송국과 모든 관계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보통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에스라의 신앙, 이건 익숙한데 고레스의 신앙, 고레스가 무슨 신앙이 있을까? 고레스는요,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뭔 이방 나라 왕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방 나라 왕의 신앙을 오늘 전하고 하려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고레스는 신앙이 깊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래요. 또 45장 1절 바로 다음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에 어떤 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나의 목자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셨을까? 이 고레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영을 첫 번째 내린 왕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 어떤 신앙이었는지, 첫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레스의 신앙,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어요. 이방 왕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수산성을 중심으로 약 2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했던 큰 나라였어요. 그 큰 나라를 이룬 고레스인데 보통 사람이면 내가 이 나라를 세웠구나 하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한 자기 능력을 자랑할 터인데, 고레스는 이 큰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그리고 이것을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지금 혼자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나 스스로만 알 게 아니라 이걸 공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간증한답시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묘함과 교활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사도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콧김으로, 꾸지람으로 온 세계가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높이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력, 여러분 능력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레스의 신앙이에요. 만민 앞에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면서 이 큰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의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신앙.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 둘째,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바로 고레스가 조서와 공포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레스의 세 가지 신앙. 둘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레스의 신앙은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그러자 즉시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공포와 조서의 내용이 2절 3절인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성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자 바로 조서와 공포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온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공포를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고레스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흔히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고레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포로 국가의 수도에 세워지는 성전을 이거 고레스가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성전이 말로만 됩니까? 막대한 재물을 지원해야죠. 또 포로들을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문무백관들 또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하심을 즉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 감동을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감동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있으셔요. 자존심. 내가 감동을 했는데도 그 감동을 자꾸 무시하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감동하시겠습니까? 감동을 했을 때에 그냥 즉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부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선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막대한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선교를 감동하실 때에 막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형편에, 내가 막 그러면서 자꾸 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이미 하실 능력까지 주신다는 의미예요.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감동하실 때는 너는 감당할 만한, 성전을 건축할 만한, 지원할 만한 능력을 내가 준다는 뜻이에요. 또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는 이미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더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손해볼까 봐 안 해. 13장 2절 3절입니다.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선교예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 아니, 하나님, 하필 또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저 두 분은요, 우리 교회를 세운 중심 사역자들이에요. 마나엔을 보내든지 누기오를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하필 이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십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 선교사는요,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잘 안 되니까, 할 만한 목회지가 없으니까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 같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해 나가려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갖추어져야 될 사람들이 나가는 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이제 파송을 하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적 중심교회가 되고 세계선교 중심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선교했던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감동이 있어요. 두 가지 채널에. 하나는 마귀가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유혹과 미혹을 해요. 죄짓도록, 남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도록, 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이런 게 마귀의 감동,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감동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과 그리고 생각을 넣어 주거들랑
그건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버려야 돼. 그냥 거기에 감동에 순종하여서 질질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야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감정에는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를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100%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으로 스스로 선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에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주셔요.